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인데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스데반 역시 자신의 그 죽음을 비참한 죽음 혹은 억울한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체의 감정이 없었던 스데반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잘 산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건 그냥 스데반 개인의 해석이 아니냐. 그리고 그 스데반을 바라본 억지스러운 믿음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스데반 개인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스데반의 죽음을 억지스럽게 미화하려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죽음이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죽음의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 죽음이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데반이 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순히 그의 죽음만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생전에 어떤
믿음의 삶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쓰이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전후 맥락을 보면 2절의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직 누가가 기록한 곳에만 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리고 본문에 나오고 8장, 22장, 그리고 2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썼을 때 어떤 의미로 경건한 사람을 썼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가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용례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기 이전에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유대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1절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흩어져서 없어지게 된 거죠. 사도들만 남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 그 죽음을 슬퍼하며 또 그 죽음을 장사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비어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계기로, 즉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이 대대적인 이 예루살렘 박해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죠. 다른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자,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숨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나 다른 유대나 뭐 사마리아나 어차피 다 팔레스타인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해서 덜 위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뭐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면 그 좀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아니 뭐 대한민국의 뭐 대구에 뭐 그 박해가 일어나면 뭐 대전으로 가면 뭐 부산으로 가면 뭐 어차피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흩뿌리듯 그렇게 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그 원어적 의미의 뉘앙스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은 마치 씨앗처럼 널리 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박해를 받아서 뭐 어디에 숨겨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람들이 마치 씨앗처럼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씨앗이 널리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죠. 네, 그런 의미를 담고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스데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헛된 죽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허무한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나오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저 억지로 좋게 해석한 게 아니고 8장에 와서 보면 그의 죽음이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실로 가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죽음이고, 그의 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죠.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스데반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복음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으로 만난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전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죠. 12사도 외에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스데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발견한 그 예수의 가치는, 즉 믿음의 가치는 그의 목숨도 아깝지 않는, 오히려 그 가치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의 죽음은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가치대로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이나 수련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수련해서 내가 더 뛰어난 종교인으로 성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먼저인데,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겠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예배가 구성이 되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그게 처음 먹은 것처럼 항상 맛있고 그 맛에 감탄하고 그 맛에 감격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먹다 보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맛없는 거 먹으면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순서는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또 감동도 받겠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가 달라요?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막 정말 이 예배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예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살아있는 예배의 체험이 얼마나 가겠어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은혜와 감동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보배로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는 더 발견하고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는 설사 그 예배의 내용이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예배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가치 있지 않아.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그의 인생의 믿음보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믿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 예배자는 예배 안에서 예배가 무슨 공연처럼 여겨져서 그 공연이 좋았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생명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런 선물을 받아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남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보배로운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사역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를 더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초청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배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